요한계시록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12장 10장 12절이요. 그렇죠. 내가 보던 열불은 요란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또 오래됐으니까 자 1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재림의 주인공. 예수 3장 7교회 7교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들. 자,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죠. 하늘에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4장에서 5장 뭐 합니까? 예배드려요. 그렇죠. 예배.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땅에서는 뭐예요? 7년 할라. 그렇죠. 이게 6장에서 19장. 자, 7년 빨라. 자, 요 구도만 이제 아시면 계시록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16장에. 자, 그리고 나서 그 16장 7년 환란 끝나고 그거 심판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마지막이지만 음녀, 큰 음녀. 자, 큰 음녀. 그러면 작은 음녀가 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큰 음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큰 음녀가 그러면 도대체 7년 할랬던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해치고 뭐 이런 일을 해요. 자, 근데 이게 가짜 교회라 그랬죠. 교회 모양 갖고 있고 막 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 큰 음녀가 도대체 뭐냐 그거 알려주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이 7년 동안 나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막 행동을 해요.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래도 교회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셋, 넷, 다, 여, 일곱 머리가 있는데 몸통에 이렇게 있는 어떤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짐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왜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내가 버스 안에서 아무리 반대편으로 가도 버스가 가는 대로 나는 가 있는 거예요. 버스가 좌편으로 돌면 나도 좌편으로 돌아 있는 거고 내 의지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자, 누가 계시록 18장 4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나오라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 속에 있어갖고 결국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도대체 짐승이 음녀가 뭡니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큰 음녀가 그러면 작은 음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수하게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것들은 나중인 거고 제일 중요하고 위험한 걸 먼저 말을 해놓고 그거는 유치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음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이제 거짓 선지자. 기억나세요? 첫 번째 계시록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죠. 근데 여기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양의 모양을 하고 이게 거짓 선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셔야 돼요. 아멘. 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음녀죠. 쉽게 얘기해서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무지하게 막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아주 엄청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큰 음녀가 이제 대표적인 있는 이걸 얘기하는데 이건 캐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캐톨릭은 갑자기 생겨났으면 어느 날 7년 만에 요때 마지막 7년에 팍 생겨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제 3월 9일 날 어떤 사람이
당선되겠죠. 여든 야든 아니면 뭐 여도 아닌 뭐라 할까 뭐 제3자가 되든 어쨌든 그럼 그 사람이 딱 돼서 대한민국 대통령 김계동이 이렇게 김계동이 표현으로 홍길동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홍길동이가 나왔어. 그럼 홍길동 씨는 갑자기 그냥 그날 딱 태어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나요? 아니죠. 그 살아온 게 이렇게 쭉 그 전에 있다가 드러나는 거는 대통령으로 그날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7년 한날에 드러났을 뿐이지 로마 카톨릭이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이 계속 있어 왔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7개 왜 배웠어요? 에서버드 사빌라. 결국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땅으로 이렇게 지하로 무덤 속으로 굴 속으로 다 들어가고 로마 카톨릭이 15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때는 70일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 보면 70일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예수님이 들어갔다 죽은 여기 69일에 여기 끝나면 여기 요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부활시전하고 여기 부활시전에 우리가 휴거되고 여기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 요때부터 7년 남은 거죠. 마지막 한 일에 7년.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요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때. 여기가 2장이고 3장 내용이죠.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역사가 쭉 분다됐죠. 자,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2일 후에 이 사건 후에 이 사건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상징이 아니고 일들 사건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메타타우타 2일 후에 메타타우타 언어적으로 메타타우타 2일 후에 시간적으로 쭉 가는 거죠. 7교회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적으로 세대가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에 가장 많이 있던 게 뭐예요? 초기 잠깐만 말고는 이게 다 캐톨릭 얘기죠. 로마 카톨릭.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데는 로마 카톨릭이죠.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어마어마해요.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있으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예요. 교황님만 본다 그러면 난리 나요. 어느 나라든지. 완전히 뭐 엄청나죠. 그리고 세계 카톨릭 인구 숫자가 거의 10억 명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거든요. 뭐 10억 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10억, 70억 중에 10억 명이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캐톨릭이 기독교보다 조금 낮지만 남미나 브라질, 그 다음에 뭐 저쪽 쭉 가면요. 거기는 다 캐톨릭이에요. 싹 다. 그리고 유럽도 다 성당 거기 있는 건 다 카톨릭이에요. 성당이라 생긴 건 다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유럽은 다 성당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막 주기 시작하네요. 근데 요거를 샘플로 유럽 150년 동안 기독교를 탄압했죠. 몇 명을 죽였다고요? 약 5천만 명. 제 얘기는 역사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때는 더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 이제 복습은 된 거고 이제부터 이제 쭉쭉쭉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니까 내가 보니 10뿔은 11이라. 그 7머리 10뿔이라고 그러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생각하겠어요. 7머리 끝에 맨 마지막에 로마 2에 나오는 게 10뿔이 이루어진 게 7머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11곡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국, 프랑스, 다 독일 다 각자 다른 나라고 다른 민족이고 다 다른데 한 나라죠. 유럽이죠. 유로화로 돼 있고 국경도 통일돼 있고 국경 없어요. 그 나라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10뿔은 곧 열왕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도. 자,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 2000년 전이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았죠. 쉽게 얘기해서 유럽이. 이해되시죠? 로마2가. 꼭 유럽 연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다 유럽이라 그러면 로마2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고. 이해되시죠? 자, 로마2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미래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음료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7년에. 엄청나게 이제 다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열왕 등이 한 뜻을 자원해서, 누가 억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한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자기 능력을 줘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의 권력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안 나눠요.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세상에 그 아들 뭐지? 지주밭에다가 사도세자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아들도 아버지를 죽여요. 그죠? 그게 권력의 속성이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권력은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거 가지려고 대통령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면 이제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해되셨어요? 우리 생각엔 평화롭게 나누면 되지. 그런 거 불가능하다니까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죽인다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죽여버려요. 사도세자. 자, 그런데 놀랍게 세상에 열이나 되는 그 왕들이 자기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바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전국한 다음에 내 밑에 들어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넓혀갔지, 그 나라가 자원해서 막 그런 거 없었어요. 또 근데 그 나라가 별거를 없는 나라 아니요. 엄청 센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 그 나라를 감히, 그죠? 쳐들어가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1957년 로마 선언 이후에 유럽이 나온 다음에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유럽이 그렇게 됐거든. 전쟁에서 유럽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아니요, 자원해갖고 자기들이 그냥 했어요. 이해도 안 돼. 종족도 달라, 언어도 달라, 다 틀려요. 영국은 영어 쓰고요, 프랑스는 프랑스 쓰고요, 독일은 하는 독일어 쓰고요, 또 다른 나라 쓰고, 세상에 말도 안 통하고, 종족도 틀리고, 조상도 틀리고, 다 그런데 그냥 우린 유럽 하나다. 예,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그런 게 말이 되니? 언어도 틀리고 조상도 틀리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 나라가 되자고만 해도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말도 거의 어순도 비슷하고요, 언어는 다르지만 어순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굉장히 쉽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백제 그 왕족들이 가갖고 맞아요. 일본을 세웠다고 일본이 인정을 해요. 맞아요. 그 일본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생긴 것도 다 비슷하게 생기고, 유럽 가보세요. 생긴 거 다 틀리고 언어 다 틀리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믿었죠. 아, 성경은 그렇지만 이게 상징이야.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세상은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성경대로 1957년 이 로마 선언 이후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이 딱 풀리는 거야. 아, 진짜 이루어지네. 또 하나 기적이 있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쓰고 이스라엘 독립이 된다고요. 예수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후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독립됐거든요.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자, 나라가 독립되니까 성전 쓰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근데 신기한 건요, 아직도 성전은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서 있다 안 서 있다? 나중에 쓴다. 누가 해준다? 적그리스도가. 놀랍죠? 우리 생각에는 성경 그러면 성경 세우는 사람 착한 사람이어야지. 그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겉모양 예배당 막 잘 지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건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진짜 성경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란 거예요. 이 모양은 예배당이고, 예배당 잘 세우고 화려하고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이거 허물면 내가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거 옳지 않다. 거기 들어있는 건 바리새인들, 종교 행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아서. 그러니까 겉모양 화려하다 그래서 막 대단하다 막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네. 아멘? 자, 일단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한테 7년 동안 나라가 넘어가고 막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받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그들이 이 약한 세력들이 하나가 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7년 한란 뒤에 뭐가 와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내려오죠. 아멘. 요걸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그림 안 그리셔서, 자, 이렇게 7년 하나 끝나고,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천년왕국이 되죠. 이해되죠? 아멘.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여기까지는 사탄의 세력이 7년을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고.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같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아멘. 그걸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내려올 때, 자, 부활체들이 내려오죠? 아멘.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때 내려올 때 보이죠? 보이죠. 왜? 예수님이 부활체니까. 부활체로. 자, 부활체는 영하고 달라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 보이는 사람? 보인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안 보여요? 왜? 영이니까. 여러분 영이 있지만, 영혼 육체 있지만, 제 나신공 목사님 제 영이 보이세요? 봤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야.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거 안 보여. 나도 내 영을 못 봐. 남의 영을 어떻게 봐? 이해되시죠? 근데 부활체는? 보이죠? 예, 예수님이 증명하셨죠. 부활체가 되니까 보이고, 먹고, 마시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벽돌 대신에 뚫고 다니고 죽지도 않고.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하고 부활체가 된 우리들이 내려오니까 밑에서 보니까, 이거 뭐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악한 저희가 내려오는 거죠. 지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자기들이 계속 다스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계시록 19장 15절 16절 얘기, 지상 재림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거 당연히 이기죠. 아멘. 아멘. 한 방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 예, 곧 갔다. 이꼬르라 그래요. 곧 부르심을 받고. 자, 부르심 받는 게 뭐예요? 교회죠? 올라갔던 사람들, 미국 교회. 자,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다. 이게 교회죠?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진실한 자들이죠? 왜?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가 진실해지는 거죠. 그때는 완전한 진실. 지금은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는 어느 정도지. 그때는 완전한 세상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 진실한 자들도 같이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면 그 같이 오는 우리들도 같이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저기 뭐 중국이든지 다른 나라하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럼 우리나라도 이긴 거지만 그 군인들이 이긴 거야, 안 이긴 거야? 같이 이긴 거잖아요. 한국이 이기면 같이 이긴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전쟁에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우리는 같이 그냥 오기만 하는데 같은 십자가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것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에서 이기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알면은 뭐 팩트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이걸 상징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막 헷갈리고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팩트는요 사실이니까 초등학생도 그냥 쭉쭉쭉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막 상징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사진으로 딱 보여주면 간단해. 근데 그거 추상화라고 하세요? 현대 미술점 이런. 도대체 봐도 난 모르겠어. 무슨 뭘 그렸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게 인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 모르잖아요. 추상적이다, 한상이야, 뭐 이래버리면.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는 뭐야? 팩트다. 아멘. 아멘. 자, 15절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처음에 이게 계시록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계시록 17장 1절 바로 같아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17장 시작하면서 음료를 보여주는데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는 걸 딱 보여주죠. 근데 그게 이게 물 위에 어떻게 여자가 앉아있어? 그래서 상징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상징이 아니고 한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냥 쉽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답이 뭐예요? 15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내가 본, 옛날 이게 17장 1절에 본 음녀가 앉을 물은 설명을 해주죠. 성경은요, 내가 막 해석하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따르면 돼요. 자,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야. 많은 세상 사람들을 깔고 앉혀 다스리는 음녀를 보여준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16절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예. 그런데 16절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는데, 자,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퀴즈. 음녀. 계속 음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짐승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음녀 얘기하고 짐승 얘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큰 음녀와 짐승, 일곱머리, 열불. 자, 이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태까지 이 계시록을 그냥 대강 상징이라 하면, 자, 음녀도 적그리스도를 돕고 같이 그냥 악하죠. 여기 악하죠. 여기도 악하죠. 그러니까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 어떻게 얘기하면요, 대강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본 열불과 짐승. 자, 열불이 있어요. 여기 짐승이 있지만 또 여기 열불. 자, 짐승이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플러스 열불. 열 나라인지 뭐 왕인지 하여튼간 뭐 이렇게 합시다. 어쨌거나.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자, 는 주어죠. 짐승 은 이해되죠? 주어. 그 다음에 음녀를 미워해요. 음녀를. 자, 목적어. 요거 초등학교 문법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목적어. 자, 영어는 이제 오를 목적어라 그래요. 요건 주어라 그러고. 이해되죠? 자,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 자, 이해가 안 되죠? 자, 아니, 음녀가 얘를 도와서 같이 기독교인 막 죽이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여왕이 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은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야. 지네들끼리 그냥 계속 살아.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서 잠깐은 연합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이. 이해됐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벌거벗게 하고. 벌거벗는다는 게 뭐야? 여러분 옷 쫙 벗어봐요. 쪽팔리죠? 죄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돼? 죄를 확 벗겨버려버리는 거야. 위선을 옷을 입고 있거든요. 특히 캐톨릭이 음녀가. 캐톨릭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예수님인 사람 딱 하면요. 기독교는 개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교회는 나쁜 사람들, 목사님들은 막 음란하고 뭐 돈만 밝히고 막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캐톨릭 그러면요. 특히 교황님 그러면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인격적이고 깨끗하고 라고 예수님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요.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자, 역사를 얘기할게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타락한 적이 없어요. 타락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지. 거의 없어요. 근데 캐톨릭은요, 15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사람 죽이는 것만 몇 명? 5천만 명. 어떤 기독교 교회가 5천만 명을 죽여요. 교회 이름으로. 그런 적 있어요? 공산당도요, 몰라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만 1500만 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것도 성경 읽는다는 목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걸로 죽이진 않아요. 걔네들은 공산당은 뭐라 그러냐면 말로는 종교 자유를 준다 그러면서 뒤로 죽이는 거지 대놓고 성경 갖고 있다고 죽이지는 않는다고. 물론 성경 갖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깜빵 보내는데 말로는 종교도 또 자유를 준대요, 공산당은. 근데 여기는 대놓고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살인자고 어떤 사람이 더 나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물은 어디로 왔다? 로마 카톨릭으로 1500년 동안 쌓아갖고 천년전쟁 해갖고 다 끄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지금 저기 박물관 가보시면 세계에서 최고예요. 없는 게 없어요. 금은 뭐 할 거 없이. 그 나라에 있는 무슨 우상들이 있는,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뭐 뱀 섬기고 있으면 뱀까지 다 잡아가지고, 죽은 시체, 미이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들고 와. 그거 중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오벨리스크,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오벨리스크를 갖고 왔어요. 이집트의 그게 태양신의 집입니다. 원본을 끌고 와요. 그게 300톤이 300톤. 그 옛날에 300톤에 중세시대에 300톤 어떻게 들고 왔는지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300톤 움직이려면 장난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톤 돌을 그걸 갖다가 천주교 거기 성 베드로 성당 정 가운데서 다 갖다 놨어요. 기가 막히죠. 남의 거 뺏어오는 건 1등이었죠. 어느 기독교가 남의 걸 이렇게 뺏어왔습니까?
어느 기독교가 그렇게 죽여?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나쁘다 그래. 캐톨릭은 굉장히 거룩하고 막 자비를 베풀고 뭐 선을 베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생각을 가짜를 집어넣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조금만 팩트를 보시라고. 기독교는 그래 본 적이 없어. 1000년 동안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1000년 십자군 전쟁이라고 유명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알아요? 말도 못해요. 자, 그걸 밝혀버린다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나게. 누가? 열불과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와 얘가 얘를 죽인대.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아니죠. 다르니까. 이해됐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왜 죽일까요? 왜? 아, 여태까지 이 시키는 대로 잘했어. 좌로 가면 좌, 우로 가면 우로 그대로 시키는 기독교인 죽이라는 죽이는 거 잘했어. 왜 죽일까요? 왜? 마지막 필요가 없어지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필요가 없어졌을까요? 마지막 때 666표를 받아야죠, 모두가. 아멘. 그러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죠. 전기세도 못 내죠. 딸도 못 먹죠. 이해되죠? 이 겨울에 보일러도 못 돼요. 도시가스 안 들어오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해지 이해가 되시니까. 자, 660표 받아 그냥 줘요? 억지로 줘요? 아니요. 우상 숭배해야 돼. 우상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배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여기다가 절해. 그러니까 굳이 가짜 교회 내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용도 폐기.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먹는다. 기본이란 말이에요. 토사우패. 이거 유식한 일이고.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말이 돼? 여태까지 이렇게 잘하다가? 예, 있어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처음 생길 때, 자,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대통령이 되고,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됐어요. 자,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예요. 누가 보냈어요? 소련에서. 자, 그런데, 자, 공산주의는 뭐예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북한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만 돼도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김일성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고 같이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어요. 우린 김일성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주석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갖고 결국은 김일성이 대통령 됐죠.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정권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날아간 게 누구예요? 목사님. 그 목사들. 거짓 목사들. 그 사람들이 뭐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보통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만 되면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운 그 목사님이냐면, 그 참 실명되기가 좀 그런데, 예.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 기도해 봤더니 응답 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죠. 그 훌륭한 목사님이 직접 기도해 보고 다 하고 갖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니까 그 사람 밀었는데 이제 공산당이 딱 잡은 다음에 뭐요?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왜?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신론자는 하나님, 신이 있다. 여기는 공산당, 신이 없다. 제일 먼저. 역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로마가 있었어요.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세력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종교인,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합해갖고 여기 열불과 짐승들과 음녀가 합쳐서 나쁜 짓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AD 70년에 나머지 성전마저도 교란 하나도 없이 다 버리고 그 같이 했던 다 죽여버렸죠. 다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악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용해먹고 그 다음에 용도 폐기되면 다 없애버려요. 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 아는 거 고쳐야 된다. 음녀가 뭐 적그리스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음녀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어쩔 수 없이 타고 샀으니까. 같이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라? 성경은 나와라. 나와라.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겉보기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진짜 교회 갖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웅장하고 사람들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캐톨릭이 조그만 곳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건물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교회가 저렇게 조그마하고 막 우리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기독교는 그쵸? 개척하면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큰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캐톨릭에 있든 어디든 뭐 되는 거니까.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교회 안 나오고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캐톨릭이 있으면서 거기 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캐톨릭은 절반은 믿음이고 절반은 행함이어야 돼야지 구원이 된다고 계속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죄사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 가갖고 신부님한테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해성사라고. 그거 안 하면 캐톨릭 교인이 아니야. 근데 죄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면 안 돼. 근데 더 웃기는 건 신부님들이 묵지를 뭐 10번 돌리세요. 아니면 뭐 주기도문을 5번 하세요. 그러면서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가 하나님이야? 막 사해줘. 그런 거에 있으면서 어떻게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결국엔 다 타락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논리만 그럴듯하면은 그게 옳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와 논리하고 달라요. 자, 다시 지금 교회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화를 딱 쏘면요, 본인한테 가갖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맞죠? 그러면 딱 비웃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래.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배워야 된다니까. 절대 내가 화살 쏘면 너한테 가갖고 화살은 안 맞아. 그럼 깜짝 놀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살 쏘면 맞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너의 지식을 조금 내가 알려줄게. 자, 너와 나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있니 없니? 있죠. 있다. 그렇지? 그럼 화살을 쏘면 너와 나 사이에 화살은 2분의 1에 도달하느니 안 도달하느니? 도달합니다. 자, 그럼 도달한 거기서부터 너와 화살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있니 없니? 있죠. 거기 도달하니 안 하니?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도착한다고 해서 너와 화살 사이에 2분의 1이 있니 없니? 있다. 그러면 그게 2분의 1이 계속 무한정으로 있니 없니? 있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정으로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화살은 너한테 안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논리에 그런 거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완벽하지. 완벽한데 현실은 화를 딱 쏘면 맞아 죽는 거예요. 진리하고 논리하고 틀린 거라고. 사기 당하는 이유가 똑똑한 척 해갖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아. 논리가 이게 맞아.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거든. 애초에 진리하고 논리가 같다는 건 그건 다른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그 개념하고 다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논리로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맞아. 그게 맞아. 2분의 1이 있고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는 예수 하나도 못 믿어요. 아니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 3일 만에? 세상의 논리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져요? 믿음으로. 믿어져요. 이게 진리라고요. 진짜잖아. 살아나셨잖아. 그거 다 봤잖아. 50만 명 이상이 다 봤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너 가짜야 아무리 그래도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도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실인데 너무 입이 가버려가지고 옆에다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수는 살아났다. 예수는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이해되셨어요? 아멘. 논리하고 진리하고 다른 거라고. 그리고 우리 논리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논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를 대신해 주셔갖고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분 논리예요. 우리 논리는 뭐예요? 네가 죄졌잖아. 네가 선하게 살고 네가 공적을 쌓고 선을 쌓고 그래갖고 잘못한 거 이렇게 없애주고 내가 나쁜 일 하나 착한 일 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게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아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의 논리라고. 하나님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구원이 되는 거지 내 논리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어딨어. 내 죄는 내가 져야지. 내가 저기 없애야지.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체의 불교 뭐 이런 쪽이 히말라야 가면 저 그런 종교들 자기는 막 해 그냥 그런 거 그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나님의 아멘. 논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아멘. 아멘. 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소위 잘났다는 그 지식이나 논리로. 자, 다음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짐승의 음료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끝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 네 생각이 그러니? 그래.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약하잖아요. 지옥 가고 싶니? 그래, 가.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에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따먹고 싶어. 보안직도 하고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죠? 보안잡고 먹음직도 하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진짜. 왜? 마귀가 그랬거든.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죽는 거 아니야? 보니까 진짜 끝내주거든. 먹었죠. 죽는 거야. 자, 근데 그때로 그냥 하나님이 너 안 된다 그러셨어요? 놔뒀다니까. 자유의지. 너무 사랑하면 자유의지를 주는 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못하게 하는 거 말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어쨌거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한 뜻으로 그냥 동의해서 나라도 넘겨주고 악하게 하기 위해서. 신기하죠? 이런 게 어딨어? 이때니까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아들한테 안 주는 권력을 그냥 준다니까요. 신기하죠? 근데 유럽이 진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게 어딨어? 라는 게 입이 쏙 들어갔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걸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물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뭘 믿게요? 거짓 것을. 그 이유가 뭘까요? 악한 하나님이라서 사랑이 없어서. 아니,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예, 이 사람들 어차피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사탄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심판받아.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 믿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별의별 걸 다 좋아하더라고요. 인터넷 시대에서요. 심지어는 뭐 전까지 김을 까무러치는 게 뱀 좋아하는 동호회도 있더라고. 별 미친. 세상에 별의별 다 좋아하는 사람. 뭐 인형 요만한 거 만들어갖고 하는 것부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저는 이제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 별의별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은데 자기들이 다 자원해서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한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영생을 준다도 안 해요. 자기 돈을 주면서 뭐 하고 하는 것도 좋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가입하고 막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거지만 하는데 신기하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하나같이 반응 딱 같아 다 보잖아요. 기분 굉장히 나빠. 왜 그럴까요? 예, 사탄의 생각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왜 나쁩니까? 천국 가라는데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가 너무 복 받았다. 아멘. 복을 복으로 믿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 반대로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재수 없다 오늘 재수 없는 소리라도 귀를 막 쑤시고 별사대가. 근데 저 전철에서 봤다니까 객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 천국 불신족 이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지. 다음 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내가 본 그 여자 음녀 이 거짓 가짜 교회 종교는 뭐 큰 성, 땅의 왕들, 온 세상의 권력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하더라. 자, 이 큰 성은 결국에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성. 이게 지금 우리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보여요. 이게 캐톨릭이 보인다. 그래서 캐톨릭을 알아야 돼요. 네. 카톨릭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캐톨릭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17장에 얘기하고 18장에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왜 캐톨릭이 바벨론인가 멸망의 바벨론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할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나 기업이나 국가는 어디일까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지구상에서. 사이비. 그러니까 비슷한 종교는 뭐예요? 결국은 천국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이비는 뭐예요? 천국 보내준다면서 여러분의 돈과 영혼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지옥 보내는 거죠? 이게 사이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비 비슷한데 아니다. 전혀. 캐톨릭이 그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헌금이 이제 이게 캐톨릭이 이제 자기들이 10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헌금을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만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거칠까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1년에 약 2,000조 원. 우리로 따지면 2,000조 원. 헌금만. 그게 다 카톨릭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다 개인별로 여기 해서 여기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이건 로마에 가서 바치어서 로마에서 다시 타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계약을 하는데 이 신부님들은 다 카톨릭의 교황한테 허락받아서 월급 받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교회, 모든 나라의 카톨릭적으로는 똑같아요. 다 로마 카톨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억 인구가 일주일에 한번 참고한다고 어떤 사람 계산해 보니까 2,000조 원이래요. 자, 부동산. 성당만 전 세계에 제일 큰 거 말하는 거예요. 성당은 조그만 데가 없어요. 여기 개봉동도 성당이 적지 않죠. 이해되세요? 성당은 적게 안 줘요. 근데 이게 옛날 통계인데 22만 개래. 22만 개. 부동산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22만 채의 집을 갖고 있다 그래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어떤 교회가 22만 개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캐톨릭 훌륭한 곳이야 이래. 신기하죠? 이거 이상 부동산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부동산으로도 가장 부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 카톨릭 그 지하에 있는 금은요 세계에서 최고 많은데 발표를 못해요. 카톨릭이 너무 많아서. 우리 생각에는 뭐 굉장할 것 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그 국가은행에는 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금이 공식적으로 14.4톤이래요. 14톤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15톤.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10대국에 든다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 14톤이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 지하에 있는 거 말고 그 성당 있죠? 로마 카톨릭의 그 베드로 성당 그 벽에다 붙여놓은 게 다 금이거든요. 그걸 계산해 봤어요. 그게 몇 톤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400톤이 나와요. 400톤이. 그것만. 어느 정도 부자인지 상상이 안 가 아시죠? 그런데 카톨릭은 물질을 멀리하고 기독교는 돈만 밝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진짜 세상 말로 돌대가리들만 모인 거예요. 세상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더 웃기는 건 예수 믿는다면서도 또 그게 맞아. 우리 기독교는 돈만 밝혀 캐톨릭은 깨끗한데 이따위 소리예요. 또 멍청한 사람들이. 현실을 알고 보라고 현실을. 그래서 전 세계에 종교인이나 이쪽에서 캐톨릭 표를 안 받으면 집권 못해요. 특히 남미 이런 데는요. 거의 뭐 90%예요. 90%. 정권이 무조건 캐톨릭 편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한 20%는 캐톨릭 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말이 그렇지 20%면요. 이거 정권 잡고도 남아요. 캐톨릭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제가 캐톨릭에 개인적으로 원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7년 때 여기를 통해서 마귀가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라고요. 뭐 성적인 거 뭐 어쩌다가 기독교 목사님이 뭐 저질릴 수도 있죠. 우리는 그 20만 명이 넘으니까 목사님들이. 이해되셨어요?
그런데도 0.001%도 안 돼요. 우리는 성적인 건 캐톨릭 한번 쳐보세요. 거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랄까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중세 이후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신문 보셨어요? 신부님들에 관한 거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왜 안 나올까요? 캐톨릭이 무서우니까. 로마 캐톨릭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독교는 오히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오히려 그 총회장이 나서갖고 이건 제적시키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거의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근데 정반대라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세상. 자, 말씀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는 18장 이제 나갈 거고요. 자, 요약하면 이제 17장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있는데 계속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년 때 얘가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중세에 하던 그 짓을. 근데 중세는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더 어마어마. 왜? 얘가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얘가 타고 있는 애가 얘거든. 짐승과 열불이거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중세 때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세습하고 관련적으로.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대로 짐승이 그러니까 그 적그리다가 시키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666 받은 다음에는 이제 필요가 없죠. 얘를 직접 우상으로 섬기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제 없애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개망신을 주는 거지. 지금 제가 말한 걸 이런 걸 그냥 언론에다 그냥 그대로 그냥 전 세계에다가 퍼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근데 꼭 캐톨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짐승들도 많습니다. 사이비들. 결국은 사이비의 대표가 캐톨릭이에요. 비슷하지만 예수라고 팔아먹지만 사실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듯이 그 이단들 이게 사이비거든요. 예수를 팔지만 결국엔 다 지옥 보내고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종교를 팔아갖고 성도 그 교주들이 이렇게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뭐 JMS나 뭐 통일교 문선명 씨나 이거 피가름 뭐 이런 거 해갖고 음란을 공식화해요. 저희는 몇 번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피가름 교리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 속아갖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 너무 안타까워. 속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오라. 사이비에 됐든 캐톨릭에 됐든 나와라. 거기서 뭐 나 예수만 거기서 믿으면 돼. 나는 뭐 신천지에 있지만 난 예수만 믿는데 그럼 불가능하다니까. 이론이고 그거는. 캐톨릭에 있지만 난 예수만 믿는다. 그게 이론이고 불가능하다니까요. 교회 안 나오고 난 집에서 이론이고 무교회주의자들. 성경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심지어는 로마 시대에 죽이는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는 막 로마 병정들이 죽인다고 기독교에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이론은 그렇지. 어디 정 뭐하면 무덤 속이라도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카타콤. 혼자 있지 말고 혼자서는 못 견딘다니까요. 도대체.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지체로서. 그래서 눈이다, 코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여기서는 나와라. 근데 우리는 참 복된 게 애초에 여기 간 분도 없고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데 이제 인터넷 보시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들 한번 보세요. 제가 오바해서 하는 건지 팩트를 얘기한 건지. 그러면 얼른 나가야겠다는 게 들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에 있으면 얼른 나오셔야 돼요. 아멘. 거기는 예수님 뭐 믿으면 된다. 그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큰 음료에 들어있던 사람도 마찬가지, 적은 음료에 들어있는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됐고 그분들한테도 다시 나와서 구원받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